여러분이 잘 아시는 조지 뮬러라는 사람은 고아의 아버지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고아를 먹이고 입히고 돌본 사람입니다. 당시 영국 정부에서 고빈원을 통해서 돌보는 것보다 이분이 개인적으로 돕는 사람들을 통해서 도운 고아들이 더 많았습니다. 돌봄의 질도 높았습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5만 번 이상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다 응답해 주셨다고 합니다. 참고로 목양실에 그에 관한 책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처음부터 그런 좋은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긍휼이 풍성하고 사랑이 넘치고 사람들을 잘 케어하는 돌보는 그런 사람이다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아버지의 돈을 훔치기도 했고 또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어떻게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고 또 많은 고아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돌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구원받으면 구원받기 전과 삶이 달라집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제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면서 함께 내려가겠습니다. 본문을 보니 이 구원받은 자의 삶을 말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지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 앞에 내용에 보면 사람을 죽이는 물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표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 그 죽음의 물은 오히려 그들을 보호하는 벽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사형수의 형틀이죠, 십자가는. 그러나 이제 우리 구원의 표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들어가셨고 하늘 우편에 계십니다. 그래서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예수님께 순복합니다. 그것이 3장 22절까지 내용이었어요.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본격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십니까? 첫째로 육체의 고난에 대한 올바른 자세를 확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유튜브에 설교하시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고난을 당하셨으니 나는 이제 더 이상 고난당할 이유가 없다. 그 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또 찬송 가사도 개사해서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셨으니, 그까지는 좋아요. 예수님 지식 많은데,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 뒤에 예수님이 다 졌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고난이 없다, 그렇게 하는 것은 좀 이상하다, 이단적이다 하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고난을 다 당하셨으니 나는 이제 더 이상 고난당할 이유가 없다, 그걸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고 좋은 말 같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현실을 봐도 그렇지 않고 또 성경을 자세히 봐도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현실을 보면은 소위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들도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에서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당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도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이 없다, 그런 말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말씀이 있죠.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사도 바울은 또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고난을 당하셨으니 나는 이제 더 이상 고난당할 이유가 없다는 말은 얼핏 들으면 그럴싸하고 듣기도 좋은 말이지만 맞는 말은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의 대속은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완전하고 충족한 대속의 고난입니다. 대속의 고난은 예수님이 다 당하신 것이 맞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훌륭하고 도덕적으로 여력 있는 사람이라도 그 대속의 고난, 예수님이 당하신 그런 고난은 당할 수 없죠. 그러나 이 고난에는 한 가지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화의 과정으로서 당하는 그런 고난도 있거든요.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했고 21절에 이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해 고난당하신 그 대속의 고난은 예수님만 당하시지만 그런데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와 또 성화의 삶을 사는데 그런 고난의 과정이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 한쪽 말만 듣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고난의 유익을 간과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손해가 크죠. 성경이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실 때 그냥 이렇게 선물을 보내면 포장이 깨지고 택배 같은 거 튼튼하게 안 하면 아프리카에 보낼 때 몇 겹으로 사가지고 그리고 1지역, 2지역, 3지역, 5지역 가니까요. 이거 3지역은 정보가 없는 지역입니다. 이게 중간에 분실될 수도 있고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멀리 보낼수록 포장을 튼튼하게 하는데 고난이라는 포장에 담아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알고 보면 은혜죠. 그것이 뭐 보기에도 좋고 알록달록하게 하면 아무나 다 이렇게 보고 해치고 이렇게 보고 이러면 그 선물이 도달되지 못할 수 있으니까 이 고난이라는 포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멀리까지 깊이까지 저 멀리 있는 사람에게도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알고 보면 은혜죠. 이야, 이런 고난 안 당하면 이런 은혜를 누가 받을 수 있겠노?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고난 하면서 천국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알리시고 또 지식이 있다 하는 사람한테는 숨겨졌고 그런 말이 있는 거죠. 그냥 보내면 끝까지 도달되지 못할 수 있으니까 이 고난이라는 포장 속에 담아서 그 지구에 예를 들면 가장 가난한, 가장 멀리 있는, 가장 하나님의 손이 닿기 어려울 걸 생각되는 그런 곳에도 물론 그런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손을 길게 걸어서 엄마가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길게 걸었냐? 그거는 저 산골짜기 깊은데 어려운데 힘든데 있는 사람에게도 자비를 베푸시기 위해서 그랬다. 이렇게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잘 배달이 되게 하기 위해서 포장을 튼튼하게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에 대한 태도가 중요합니다.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자세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어떻게 생각하고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달라지고 사회가 달라집니다. 바른 견해를 가지고 잘 받아들이면 교회가 건강해지고 교회가 건강해지면 사회도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좁은 길을 가면 교회가 건강해지고 사회도 그 덕을 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본받지 않고 세상 본받아 넓은 길을 가면 교회는 병들고 사회도 병들게 됩니다. 요즘도 보면 리어카에 페이지 박스 싣고 다니는 분 볼 수 있죠. 페이지나 박스를 수집해서 수레에 가득 싣고 가는 사람을 보면서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너도 공부 안 하면 적골 된다. 그 말 속에는 고생하는 것을 싫어하고 그런 일 하는 사람을 낮춰보는 마음의 자세가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너는 열심히 공부해서 저분들도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라. 저분들 때문에 우리 사회가 지탱되고 있으니 감사해야 한다. 그 말 속에는 사람을 존중하고 노동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의 자세가 보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 예수님이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분의 종인 너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느냐? 예수님이 스승이고 네가 제자라면 스승은 이렇게 살았는데 제자인 너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이미 답이 나왔지 않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종이 주인보다 높지 못하다. 제자가 스승보다 높지 못하다. 나는 그분을 따라가야 한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은 갑옷을 입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할 때 갑옷을 입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무장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세를 가져야 원수의 화살이 성도를 해하지 못합니다. 그 갑옷을 입어야지. 갑옷 안 입고 있으면 뭐 이런 어려면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복권다고 건강하다니면 왜 이렇게 어려워하고 이렇게 말하고 오늘 자기가 바른 고난관을 신앙관을 갖지 못한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교회들이 온전한 복음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그런 복음을 가르쳤다면 그 가르친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고난을 당할 때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런 말씀도 있는데 그런 본문은 잘 안 가르치고 자꾸 물론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 어떤 사람 반문합니다. 당신은 아버지가 돼가지고 아들이 공부 잘하면 잘하고 말 잘 들으면 잘 들을수록 자꾸 어려운 길로 험한 길로 보냅니까? 아니잖아요. 자녀가 잘하면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것도 맞습니다. 그 말도 맞는데 하나님이 괜히 뭐 순종 잘하고 말 잘하는 사람을 계속 어렵게 한다, 그런 뜻은 물론 아닙니다. 복 주시고 또 그것도 성경의 큰 맥락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순종할 때 축복받고 성경의 큰 맥락인데, 그런데 그 복이라는 것이 이 땅에 번영과 축복을 된다, 그거는 조금 치우친 것이고, 또 저 사람이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데 저 예수 잘 못 믿어서 그렇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도 너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이 고난을 너무 외면하고 죽음에 대해서도 이 사람들이 외주하잖아요.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집에서 돌아가셔서 그 죽음이라는 과정을 가족들이 다 같이 하고 그것도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그런 거를 죽음이나 이런 걸 치워버리니까 저 동네에서 떨어진 장례식장 그런 데서 하고 이러니까 아이들 보는 기회도 없고 외주하다 보니까 그런 것처럼 이 고난 이런 것을 치워버리니까 성도들이 그런 거 당황한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많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주의 제자들이 어떤 장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뭐 계속 그렇게 한다, 그렇지는 않죠. 우리도 부모도 자녀들이 순종하고 하면 뭐라도 주고 싶고 더 잘해주고 싶고 뭐라도 주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인데, 근데 그 차원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복 주시는 거고 사람이 보통 육신의 생각으로 기대하는 것하고 조금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물론 하나님께서 필요를 공급하시고 구하는 것을 주시는데,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고 이 짧은 한 토막 인생에서 성화를 이루어 천국에서 빛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이 사람들은 그런 것보다는 육신적인 것에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영도 창조하시고 육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전인이 건강하시고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많이 좀 옆으로 가는데 설명하기 위해서 그랬고, 다시 본문 들어가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에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랬는데, 이런 자세를 가져야 종이 주인보다 높지 못하지. 우리 주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는데 내가 이런 걸 뭐라고 예수님한테 하면 참 아무것도 아니고, 또 내 같은 사람을 전에는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감옥 가고 내 잘못이가 고생하고 이러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능욕받는 자로 합당하게 여겨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다.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으면 이러나 저러나 사탄이 신경도 안 쓸 건데, 뭐 이미 우리 백성 때인데 신경 쓸 거 없다. 쟤는 뭐 교회 다닌다 해도 맨다 해도 우리만 그리스도인이지 이 세상 사람 똑같다. 쟤는 신경 쓸 필요 없다. 이럴 사람인데, 그런데 내가 뭐라고? 내가 조금만 출동하면 마귀 나라에 비상이 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출동해드려가지고 긴장하고 내가 뭐라고? 하면서 사도들은 그 공회 앞에서 픽을 받을 때 예수님 이름에 능력을 받는 자로 합당하게 여겨주심을 감사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제대로 예수를 믿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세를, 갑옷을 입어야 원수의 화살이 성도를 해하지 못합니다. 무장하지 않으면 원수의 공격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습니다. 독화살 맞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다면 고난이 왔을 때 당황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사탄의 밥이 될 것이고 구원을 이루지 못할 것이고 성화의 기회를 놓쳐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자체를 즐기는 기독교 고행주의는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늘 시커먼, 옛날에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시커먼 옷 입고 또 뭐 취미 오락 이런 거하고는 상관없고 꽃이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광 이런 것도 감사하고 이래야 되는데, 어떤 목사님은 이 꽃 피고 노래하는 이 아름다운 계절에 산에 올라가지 않는 것은 창조주에 대한 죄인 것 같아서, 이렇게 그 문학하고 또 설교하는 목사님은 그렇게 할 정도로 그러는데, 그 예수 믿는 것이 뭐 세상 건강한 고난까지 끊고 그런 건 아닌데, 고난 자체를 즐기는 기독교 고행주의는 아닙니다. 금욕주의 뭐 모든 그런 건 아니고,
교회는 산속에 있는 게 아니고 동네 속에 있죠.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에 고난이 와도 놀라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며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둘째로 구원받은 자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라고 하십니다. 이제 보면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세례받을 때 지금은 장로교에서 약식을 하지만 장로교에서도 침례를 할 때가 있습니다. 강의에 들어가서 이렇게 세례를 주기도 하고, 러시아 옛날에 소련 시대 같은 데는 비밀에 새벽에 모시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그러고 가는 거예요. 어디 가나 이렇게 보니까 KGB인가 비밀경찰 두 개 있는데 사람들이 그 목사님하고 같이 물속에 세례 받고 흰 옷 입고, 그 세례만이 그렇게 좋아가지고 추운 밤에도 그렇게 가는데 KGB는 잡으라고 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은 완전 물속에 완전 푹 잠깁니다. 원래는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옛사람 자고 완전히 죽고 이제 새 사람이 선한 양심의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런 상징으로 이렇게 침례 베풀기도 하고 세례 베풀기도 하는데,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옛사람 자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기가 어렵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어렵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 인물을 봐도 그렇고 부족하지만 저희의 삶을 돌이켜보고 우리 주변의 사람을 볼 때 어렵지만 하나님은 하시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고난이 특효약이더라 하는 겁니다. 저도 아마 법대 가가지고 뭐 잘 나가고 요즘 뭐 TV에 나오는 그런 이런 만들고 나는 그런 사람처럼 그런 길 가면 예수를 믿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전에도 잠시 말했듯이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많은 은혜를 주시죠. 암을 치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뭐 항암 치료, 그건 치료죠. 또 수술, 그건 이제 사후에 수술하는 거고. 제일 좋은 것은 암을 굶겨 죽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암이 기생하는, 암이 생기는 그런 환경 자체를 아예 안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영적으로 말하면 고난이라는 것은 죄악의 본성을 죽이고 순종이 잘 자랄 수 있는 토양과 같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 그가 아들이시면서 예수님 말합니다.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랬는데, 여기서 배웠다는 말은 사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 가르침을 받았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스스로 익혔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니까. 또 오늘 1절 하반절에서 2장 상반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거쳤으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이런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입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거쳤으니. 지금은 요새 뭐 번영 설교 뭐 이런 쪽으로 많이 가잖아요. 그런데 청교도 시대에는 설교 제목이 좀 거룩하고 속된 말로 요즘 설교 제목들은 많이 타락했다. 뭐 그런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그런 말도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주로 제목이 뭐냐면 죄 죽임, 죄를 죽이는 거라든지 회개, 뭐 설교 제목이 그렇게 주로 많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 육체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거쳤으니, 이게 쭉 여기 때 어떻게 거쳤나? 고난을 통해서 완전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돼지가 맨날 땅만 보고 굴굴굴 하다가 언제 하늘 안 보나 뒤집어졌을 때 본다 하는 것처럼 이 사람이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거쳤으니, 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뒤집어졌으니까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함이라 했고, 3절에는 잠시 그 전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3절에 보면 음란한 삶을 살았고 정욕의 삶을 살았고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숭배의 삶을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이방인처럼 살았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부끄럽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소중한 시간들, 젊음은 그 젊음에 소중하다는 것을 모르는 때가 젊음이다. 그걸 다 지나고 후에도 이미 젊음 지나갔다 이런 것처럼, 어떤 목사님은 또 가정한테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 굳고 다 낭비하고 술로 그런 젊은 시절을 보냈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 부끄럽죠. 어리석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지나간 때가 족합니다. 누가 말했듯이 벌써
하루칸데 벌써 해가 중천에 걸렸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벌써 나이가 얼마나 됐고, 칸트 같은 사람도 우리는 유명한 철학자라고 하지만 지금까지는 철학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했고, 이제 철학 좀 공부하려고 하면 벌써 나이가 죽을 때가 나야 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은 때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 합니다. 육체의 남은 때가 얼마인지 알지 못하지만 이제는 이방인의 뜻을 쫓아 살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 합니다. 셋째는 비방하는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이렇게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 이상하게 비방하나. 세상은 지금도 그래요. 3절하고 똑같아요. 음란, 정욕, 술 취한, 방탕, 향락, 무법, 우상 숭배, 이게 세상인데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성경에도 골로교회고 너희 중에 너희들도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근데 씻음과 거룩함을 입어서 뒤집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되기다가 그런데 이 사람이 변화됐더라고요.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막 다니는데 니는 왜 가장 빠졌구나. 우리는 지금도 음란, 정욕, 술 취한, 방탕, 죄 가운데 먹고 살며 뒹굴며 사는데 니는 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하게 비방하나. 근데 오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여기신 이게 사실대로 봐요. 인류의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 비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거. 그들은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는 사람들이죠. 눈에 가시 그치고 다른 사람 다 그러는데 왜 니만 그래 하냐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비방합니다. 비방당하는 것이 싫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그들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방이 요만하다면 손톱만하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은 자유롭게 호흡하면서 이렇게 호흡하면서 비방하고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숨쉬고 이러고 그날에는 하나님 앞에서 변명한다고 허걱거리게 될 것입니다. 너 왜 저 사람에게 그런 말을 했니? 왜 그런 행동을 했니? 왜 저 사람을 비방했니? 어디 설명 좀 해봐라. 그렇게 한번 하는 거예요. 요새 스레드 같은 거 있는데 저도 젊은 사람 따라 소통 그런 거 하려고 이렇게 인스타그램 말고 스레드 그걸 보고 일하는데 그 어떤 정보에 대해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면은 수많은 댓글에 대해서 네가 왜 그런 댓글을 달았냐 그런 걸 설명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지울 수도 없고 참 시대가 그러니까 그렇게 가만히 존재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익명으로 함부로 말한다고 해서 그걸 다 주워 담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것도 다 사소하지만 심판받을 사소하는 것도 있죠. 그럴 때가 있다는 걸 생각하고 말이나 행동이나 글 이런 걸 상당히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직구하리라 사실대로 구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방하는 것이 듣기 싫지만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도 하나님을 알도록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개혁교에서 이렇게 푸는 거 이걸 어떤 사람은 뭐 죽은 자에게 복음 이게 무슨 뜻이고 또 예수님이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는 이게 무슨 뜻이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여튼 여기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거다. 이거는 우리 교회의 한재현 성도 형 한수현 씨가 있는데 뭐 성도죠. 고인인데 죽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한평생 예수님과 상관없이 배타는 사람으로 그렇게 얼굴 시커멓고 몸도 시커멓고 이렇게 배타고 그렇게 어머니 모시고 장가도 안 가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그 영적으로 말하면 죽은 자죠. 그러나 그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암이 온몸이 전이 돼가지고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마산대로 했어요. 그래서 몸으로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암세포가 온몸에 퍼져서 죽었습니다. 화장되고 한줌에 재려버려졌습니다. 그러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되었습니다. 몸은 병들고 죽을지라도 영은 하나님을 따라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베드로전서는 우리에게 고난의 의미를 일깨워줍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가르쳐주면서 고난받는 성도를 위로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죄를 그치고 고난 안 당하면 사람은 죄 잘 안 고치겠죠. 그치지 않고 계속 죄를 행하겠죠.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서 죄를 그치게 다시는 죄를 짓나 봐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남은 대로 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긍휼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